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께서 부자들에게 진노하시는 이유라고 정했습니다. 주보를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제목이 부자들한테 주께서 분노하시는 이유인데 우리 가운데 부자가 있으면 어떡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분 한 번 떠올렸는데 마음이 놓였어요. 우리 가운데 부자가 없어요. 그래서 부담 없이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요? 저는 부자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은 주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읽어낸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은 다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것으로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섬겨야 됩니다. 주께서는 주시지 않은 것은 받지 않으세요. 주께서 주신 이 달란트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님이 주신 그 재물로 가정과 교회를 유지해 나갑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는 내가 뿌린 씨앗에 대해서 내가 거두는 좋지 않은 것도 있어요. 내가 원치 않은 질병과 내가 원치 않은 습관과 성격, 인간관계 이런 것들은 내가 뿌린 씨앗을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게으르고 관리를 안 해서 나이 들어 성인병이 걸립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살아남으려고 바둥바둥 되다 보니 내 습관과 성격이 치밀하고 예민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아내는 제가 지나치게 꼼꼼하다라고 말을 하며,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지금의 내가 된 것 중에서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안 좋은 것은 내가 그동안 뿌렸던 씨앗을 내가 거두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참으로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루에 3끼를 먹습니다. 누구나 원하면 대학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5%가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와 50년대 살았던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지금 매우 부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부자를 부자라고 해서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부자였어요. 욥이 그러했고 아브라함이 부자였습니다. 요셉이 그러했고 다윗과 솔로몬이 부자였습니다. 바나바와 빌레몬과 루디아도 부자였어요. 오히려 구약에서는 이 부자인 것은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공의와 정의를 집행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오직 판단의 공의를 물같이 의를 강력한 시내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걸렸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배도하고 우상 숭배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 우상 숭배가 언제 끝납니까? 나중에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나서야 그때 비로소 우상 숭배가 근절이 돼요.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할까? 내가 번제 헌물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갈까? 주께서 수천의 숫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법으로 인해 내 맏아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며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여기 보니까 8절에 무엇이 선한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롭게 행하면서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지 않아요. 그래서 바빌론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대언자들이 특히 이 악한 부자들에 대해서 대언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사유 재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재물을 어떻게 얻었고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대개 재물이 많으면 그 재물 유혹에 넘어가서 어려움에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리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 귀를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이까 하매.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왜 놀랐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내 재물이 늘어난 것인데 그런데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보시며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behold라고 합니다. 이 보시며라는 말은요, 물끄러미 쳐다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한테 주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앞에 앉혀놓고 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무지한 백성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그 제자들을 앞에 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주님 말씀을 듣고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깨닫고 생각할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물끄러미 쳐다보시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즉시 깨닫는 사람은 드물어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고 반드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즉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하고 순종할 수가 있어요. 듣기만 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실천할 수 없고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가 서로 모여서 서로 얘기하면서 그 뜻이 뭔지 서로 토의하고 삶에 적용시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성도의 교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지 않는 것을 알려고 토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토의하고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각자 자기의 눈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신명기 12장 8절을 비롯해서 성경에 7번이나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부자한테 매우 진노하시는 그런 때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4가지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구절에서 야고보는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건가? 두 번째는 이 부자들을 위해서 무엇이 준비되어 있나?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왜 이 부자들한테 그렇게 분노하셨을까? 네 번째는 이 구절에서 우리는 어떤 점을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야고보는 지금 누구한테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 대상이 그리스도인일까요? 당시에 형제들을 억압했던 부자인 그리스도인이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몇 가지 이유로 그럴 가능성은
낫다고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이 부자들은 본 서신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이 있어요. 바로 형제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형제들이라는 말로 불리지가 않았어요. 야고보서에는 형제들아 하는 말이 15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형제들아 하지 않고 너희 부자들아 라고 합니다. 또 이 9절에는 회개에 대한 부르심이 없어요. 이 서신 전반에 걸쳐서 형제들아 하고 부를 때는 반드시 회개에 대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권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정죄만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언급된 사람들은 믿지 않는 부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시에 누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고 있었습니까? 야고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들 업신여겼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압제하고 재판석 앞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던 이 부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자들에게 억압당하는 형제들을 향해서 위로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세요. 그 이유가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보면 주께서 가난한 자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다고 4절에 말씀합니다. 이 부유한 압제자들에게 심판이 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인내하라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부유한 압제자들한테는 어떠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로 3절에 보면 그들이 슬피 울며 울부짖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불행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긴박하게 그 불행이 확실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자들의 재물이 썩었다고 합니다. 옷이 좀 먹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의 금과 은이 부식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부자들의 재물이 부식될 때 그 부자들의 그 녹이 그들을 대적하는 불리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불같이 그들의 살을 먹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닥친 이 가난의 괴로움과 비참함은 한때 부자였던 사람들한테는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이 되기도 해요. 한 달에 한 100만 원 가지고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아파트가 있고 차가 있고 하는데도 사업이 좀 안 된다는 이유 하나로 아직 기회가 있는데도 너무나 쉽게 목숨을 끊는, 그것도 어린 자녀들을 함께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그거 왜 그랬을까요? 그들한테는 이제 모든 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이 무엇보다 그들을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나옵니다. 둘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둘 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너무나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또 한번 시편 말씀 볼까요? 시편 62편 10절을 보시죠. 압제하는 것을 신뢰하지 말며 강탈하는 것으로 허망하게 되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정직하게 자연적으로 취득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재물이나 권력을 어떻게 얻습니까? 대부분 착취나 속임수나 도둑질 등의 결과로 얻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재 같은 재능을 가지고서 창업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정직하게 월급 받아 살면서 무슨 재물을 쌓겠습니까? 정직하게 노력해서 얻은 재물이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재물이 늘면 나 자신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부자였다가 갑자기
간에 닥치면 마치 불이 난 것처럼 슬피 울고 울부짖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너희의 비참한 일들이 나옵니다. 이게 뭘 가리킵니까? 어떤 학자는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발생한 일을 언급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것이 주 45년경이에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예루살렘은 로마인들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70년이 멸망을 하죠. 그때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억압했던 많은 부유한 유대인들은 문자 그대로 슬피 울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뭐냐? 이 마지막 날들을 위해서 그들이 재물을 쌓아 놓았다는 거예요. 그 3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니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아도다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처럼 그들은 말년을 위해서 재물을 쌓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시죠.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히 열매를 내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가 네 혼을 내게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들이 부를 축적하려고 너무 바빴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돈을 긁어 모았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 유대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이 날을 위해서 결국은 돈을 모은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은퇴를 위해서 저축을 했다가 은퇴하기 전에 죽는 그런 어떤 사람들처럼 그들은 그러했어요. 또 여기 나오는 이 마지막 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최후 심판의 날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었습니다. 불신자들한테는 심판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 이후에 크고 흰 왕좌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해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명책이 펼쳐져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이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개의 책들이 나와요. 먼저 생명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이라는 말은 신약에 8번 나옵니다. 또 주의 책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누구나 태어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채 죽게 되면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게 돼요. 또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나오죠. 이 행위를 기록한 책은 사람의 말과 행위가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행위책이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보상의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고 죽은 자한테는 흰 왕 심판에서 형벌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처음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고 합니다. 성경은 누가 구원받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천년왕국 이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성도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는 가난해도 천국에서는 부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도 가능하죠.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 주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가난한 자를 억압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구제를 베풀라고 권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런 친절을 베푸는 것이 바로 주께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헌금을 합니다. 그 헌금은 우리가 부자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은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나의 뼈를 깎는 아픔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헌금을 하면서 이 땅의 재물뿐만 아니라 영적인 재물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그런 영적인 재물을 나누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카데미 합니다. 이것도 영적인 재물을 나누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중에 또 주일학교 교육을 또 하게 돼요. 이것도 영적인 재물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부자한테 닥친 불행은 실로 끔찍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그 묘사한 글을 제가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로마군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할 당시 예루살렘은 유대인 사이에 내전으로 혼란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열심당의 극단주의자들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친로마적이며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던 그 예루살렘의 지배층을 살해하고 기존에 있던 대제사장을 몰아냈습니다. 그 무렵에 네로 황제가 사망을 해요. 그때가 68년 6월 9일입니다. 이 유대의 반란군들은 이런 정세를 잘 이용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다시 새로운 내전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주후 70년에 이 티투스 장군이 이집트에서 4개의 군단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7월 말에 성전이 로마군에 의해서 점령되어서 불이 타게 돼요. 그로 인해서 성전에서 날마다 드리던 그 제사가 8월 6일 중단됩니다. 그리고는 9월 초에 예루살렘 전역이 로마군에 장악되면서 수많은 거주민들이 살해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도시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 당시 있던 모든 부자들은 온갖 약탈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겠죠.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6월에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까지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아무리 봐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가 어떻게 했습니까? 교황이 다스리는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복을 대신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 나타납니다. 이걸 세운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거기에서 개신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나온 이 장로교가 믿는 칼빈주의 핵심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 계시록 같은 책을 교회로 해석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해석, 영예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자신들의 세운 신학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부자들의 불행이 예루살렘의 멸망 때문에 오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이 부자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죽었을 때 분명히 부자에게 불행이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들한테 그렇게 진노를 하셨을까요? 첫째는 이 부자들이 부를 얻는 방법 때문입니다. 그들은 악한 방법으로 부를 얻었어요. 거기 본문 5장 4절을 보세요.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품꾼들의 품삯, 곧 너희가 사기쳐서 숨겨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곡식을 거둔 자들의 울부짖음이 군대들의 주의 귀에 들어간다니라. 여기 군대들의 주라는 말은 The Lord of Sabaoth라고 합니다. 이 사바오스는 뭐냐? 천체들, 하늘의 별들과 땅의 군대들, 메뚜기나 까마귀 같은 모든 창조물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들의 주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군대들의 주라는 뜻이에요. 부자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품삯을 주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가 나옵니다. 노동자한테 주는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에 해당을 합니다. 당시 하루의 노동시간은 해가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였어요. 한번 신명기 볼까요?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24장 14절부터 15절까지 보시죠. 가난하고 궁핍한 품꾼은 내 형제든지 내 땅에 내 성문을 안에 있는 내 나그네든지 너는 그를 압제하지 말며 그가 일한 날에 그의 품삯을 주고 해가 그것 위로 지지 않게 할지니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것에 마음을 두기 때문이니라. 그가 너를 대적하여 주께 부르짖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까 염려하노라. 하루의 품삯을 주지 않는 것은 그 가난한 자의 것을 강도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계획이나 부당하게 일을 함으로 부자가 되는 것처럼 악한 방법으로 부를 얻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부자한테 진노하신 이유는 그들이 부를 사용한 방법 때문에 그래요. 이 부자들의 문제가 뭐냐? 그들은 재물을 쌓아두기만 했다고 오늘 야고보서 5장 3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이 그러했듯이 재물은 바르게 사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이것을 쾌락과 사치로 사용했어요. 이게 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에 빠져 살육하는 날에 하듯이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기 살육하는 날은 이사야 34장 6절의 말씀처럼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살육하는 날이 하듯, 즉 도살당하는 소처럼 스스로 살찌게 하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사치는 금물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의 만료가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또 이 부자들은 의인을 억압하기 위해서 부와 함께 따라오는 권세를 이용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보세요.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당시에 이 부자들이 억압했던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기 의인은 그리스도를 가리킬 수도 있고 그들이 억압했던 그리스도인들을 말할 수도 있어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는 그 말은 재판할 때 재판을 굽게 한 것을 말합니다. 부자들은 돈으로 정치 권력을 사서 이용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6절에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압제하고 재판석 앞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를 변호할 능력이 안 돼요. 그렇다고 비싼 변호사를 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압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재판관은 공의로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5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편파적으로 편들지 말고 강력한 자를 편파적으로 두둔하지 말며 의롭게 내 이웃을 재판을 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야고보 당시의 부자들은 어떠했냐? 돈으로 재판관들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대로 판결을 하게 했어요.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바른 말 한 사람들을 내쫓는 그런 경우도 교회 안에는 있을 것입니다. 이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이걸 알고서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로서 부지런히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모든 의식주는 주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부자들이 재물을 얻고 이걸 사용하는 방식으로 인해서 억압당하는 가난한 자들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들의 주 전능하신 주께서 이 가난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의로운 주께서 이 부유한 압제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부를 얻는 방법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한테 가져올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밟아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보시죠. 그러나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합니다. 잘못된 것은 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부자가 되려는 그 욕망입니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부를 얻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병든 사람을 돕는 의사가 되는 것, 자신의 기술과 그 기여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인해서 자신의 부를 얻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자신의 목표가 부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직업을 택한다면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덫에 걸린 것입니다. 올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수시 합격한 학교자 중에서 한 2,000명 정도,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등록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인류대학교에 수시 입학을 했는데 3분의 1, 2,000명 정도가 대학 안 다닌다고 포기를 한 거예요. 이게 뉴스 났어요. 그런데 인문계보다 자연계에서 두드러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왕이면은 스카이를 가라고 추천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지도한 학생이 그 좋은 데를 가야 교사의 평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과는 무시하고 일단은 좋은 데 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학생들은 어떤가요? 내가 이 과를 전공해서 내가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과를 가기 위해서 재수를 하는 거죠. 그럼 어디를 가냐? 인터뷰했더니 의학계를 간다고 합니다.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럼 의대를 졸업한 대다수가 어디로 갑니까? 수도권을 가는 거예요. 사람 많은 곳을 갑니다. 그들이 졸업한 다음에 지방이나 외진 곳을 가겠습니까? 수도권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문제지만 앞으로도 사회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부를 얻어야 될까요?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고 잘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얻는다면 주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재물을 우리의 주된 목적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 부를 어떻게 사용할지 주의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 나는 호화로운 생활에 돈을 쓰고 자랑한다면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과 같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겠느냐 말씀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그 일의 목적은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가르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보겠습니다.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한테 굳어지도록 자기 손으로 서는 것을 할지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당시 에베소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주신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 교회가 어렵고 궁핍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10계명의 8번째 계명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그런 윤리예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8절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하지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요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모든 자들한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사회에 살면서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특히 그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만큼 이 교통이 편하고 치안과 의료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것을 우상화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탐욕이나 부자가 되고 하자는 그 욕망을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부당하게 재물을 쌓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가치에 영향을 받기 쉬운 그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한테 계속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재물을 쌓아서 어디에 둘 것인가? 우리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에 쌓아두고 있습니까? 하늘에 보화를 쌓는 사람들은 그들의 재물로 선을 행하고 가난하고 불행한 자들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보화를 땅에 묻어두는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의 욕심대로 재난과 진노를 함께 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면서 하늘에 보화를 쌓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